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요, 여러분들은 조용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부 예배는 1부 예배대로 설교를 해야 하고 또 2부 예배는 또 2부 예배대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부와 2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일반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2부 때는 우리가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무엘 말씀을 QT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요나단이지만 그 다윗을 사랑할 때 마치 나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그 둘의 사이는 언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20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처럼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 둘의 사이가 이렇게 끈끈했을까? 그리고 이 요나단은 용기를 내서 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냥 사랑하기 때문인가? 둘의 관계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인가? 단순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의 왕을 사울의 아들 자신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통해서
굉장한 승리로 이끌어갈 것을 이미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냐면 자비를 구하죠. 네가 만약에 그런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내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친하거나 단순히 우정이 있거나 단순히 사랑하거나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이 요나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이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둘은 이런 약속을 맺으면서 또한 화살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심중을 살펴서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내가 이제 다윗 너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잠깐만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 에셀 바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에요. 도움. 이 도움의 바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상징적인 바위죠. 에셀 바위. 이 에셀 바위 가운데 넌 숨어 있어. 그럼 내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화살 세 개를 쏠 테니까 이 화살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가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쪽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으니까 돌아와도 돼. 이런 거고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빨리 도망가. 이런 신호인 거예요. 자, 내가 너와 이제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의 증인이셔. 내가 이렇게 분명히 할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봐주지 않아.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에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어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이제 늘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초하루에 아버지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초하루는 한 달의 첫날이죠. 한 달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의 첫날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 많은 제물을 드리느냐? 레위기 28장에 가서 민수기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뭐냐면 소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그 다음에 아무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 7마리.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한 달 동안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마도 그런 예들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수넴 여인이 이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남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아들을 놔두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 나귀 1마리와 사환 1명을 주십시오. 내가 좀 선지자에게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느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난 일들은 없지만 이 이야기의 표현 속에서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초하루가 되면 정말 경건한 신앙인들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욱 경건하게 사는 방식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셋째는 가족들이 이 일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오늘 20장 4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은 이 초하루를 보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없이 뭐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식사만. 이게 어디에 집중되느냐?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사를 뭐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는 뭐 관심이 없죠. 그 뭐만 관심이 있어요? 밥은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올라온 다양한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이 막 거기 약과가 올라오고, 응?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분홍색 사탕 있잖아요. 분홍색 사탕. 응? 그거 뭐 이것저것 저기 상에 올라와 있는 거 빨리 언제 끝나냐? 이거 먹어야 되는데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제사가 뭐 관심이 하나도 없죠. 내가 뭐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아버지를 위해서도 제사를 했는데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뭐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먹어야 되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울의 가정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초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끝내놓고 뭐만 이 식탁에 밥을 잔뜩 차려놓고 그것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첫날에, 초하루의 첫날에 앉았는데, 식탁에 앉았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냐면 다윗이 빠졌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죠? 예, 들에 있죠. 들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이 생각을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 사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안 온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통 이런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든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만진 것을 만졌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루 동안 부정해지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 되었습니다. 이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게 되죠. 그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뭘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자, 20장 28절, 29절 같이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 내용은 분명히 거짓말이죠. 우리 이것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이것은 다 요나단의 거짓말이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도 되나? 아버지가 가까워요? 다윗이 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가깝죠. 천륜이죠. 어떻게 천륜을 거스리면서 우정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진짜 거짓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요나단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를 속인 거죠. 이런 무슨 자식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 나라를 든든히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 두 명 정탐꾼이 오죠. 정탐꾼이 왔을 때 그는 망설이지도 않고 그를 숨겨줍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보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군사들의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이미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쫙 따라 들어와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3대에 숨겨놨는데 뭐라 그래?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 여인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진실을 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말했는데 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의 나라의 사람들이 가깝습니까?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가깝습니까? 우리는 온종주의는 항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라를 배신하고 어떻게 적의 나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라합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의 인생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그들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요나단의 이 거짓말을 야, 어떻게 너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친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단의 참된 신앙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단의 거짓말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거짓말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거짓말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본문은 사울의 거짓말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요나단이 누구를 설득합니까? 사울을 설득하죠. 뭐라고 설득합니까? 아버지,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적이라고 불리는 그 적들을 다 때려 눕힌 것밖에 죄가 없어요. 아버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자마자 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잡아라 이런단 말이죠. 죽이러 가라 하면서 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런 맹세를 하고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의 맹세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라도 자기의 이익이 우선되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중적인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짓말이냐? 여러분, 하얀 거짓말 따로 있고 빨간 거짓말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게 실상이에요. 뭐냐면 사울 같은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실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익 앞에는 조금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울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아니라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땡땡땡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앞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노 목사는 거짓말을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안 한 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 앞에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하얀 거짓말인지 빨간 거짓말인지 검정 거짓말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이익 앞에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은 절대 손해 앞에 절대 이익 앞에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참된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어기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말하는 가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이라고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며 걷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나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되되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되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이요 그분의 뜻을 어기는 것이 거짓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3번씩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의 이 대선언적인 로마서 3장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 사람들의 입술, 사람들의 혀, 여기에는 그저 그냥 교활하고 사악한 이 거짓말들이 입에 가득한데, 여러분 이런 말이죠. 3장 4절의 말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받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거짓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참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다 팔아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다 해놓고도 자신의 이익을 조금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극이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논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줄 아는, 그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안목이 가정의 화평과 가정의
참된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사울이 이 요나단의 대답을 듣고 뭐합니까? 분노하죠.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한지라. 여러분, 사울에게 이 느껴지는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적어도 의린이 있어야지. 지금 어찌 보면 사울은 말이죠, 뭐에 이렇게 뒤집어 씌워졌는지, 그래도 자기 앞에서 끝까지 수금을 타고 자기의 그 악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리고 싸우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싸우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엔 이 다윗이 없어야만 된다는 생각만 가득히, 과연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에게는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이 있다. 여러분, 사울은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출신이죠. 이게 그의 이 베냐민 출신 가운데에서 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열등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정치적 기반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가장 소수민족이거든요. 지금 자기의 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이 유다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좀 더 부유하고 뭔가 있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이 지지 기반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늘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그리고 뭘 해보려고 해도 이게 뭐가 좀 가로막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겠죠. 이 사울의 분노는 자신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한 열등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투가 시작된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은 이러한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에 불을 지피게 된 사건이 바로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등한데, 그 열등감에 탁 뭐냐면 너보다 더 잘났다? 누가? 다윗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 너보다 더 잘난 다윗?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계속 들었을 때 그 열등감이 완전히 어떻게 됐겠어요? 이 질투의 화신이 되는 거죠. 이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은 누구를 죽이지 않고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의 인생이 펼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쟤만 없다면 말이지 내 인생은 펼 거야. 쟤만 없으면 난 1등할 수 있는데. 예? 여러분, 쟤만 없으면 내가 가장 미인인데. 백설공주, 마녀가 와서 백설공주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묻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너는 아니야. 왜 너는 아닐까요? 여러분,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백설공주 하나만 제껴내면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백설공주 같은 미인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열등감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 질투는 그 사람만, 그 대상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제일이 되고 내가 가치 있게 된다라고 착각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내.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도록만. 그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열등감과 그리고 또한 이 열등감을 통한 이 질투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게 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게 돼 있죠. 지금 그게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한 분노는 다윗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단창을 누구에게 던져요?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오, 무섭죠. 여러분, 이 다른 또 한 가지의 사울에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뭐라고요? 소유욕.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지금 이 혼돈 속에 자기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다윗이 있는 동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엔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라고 말. 네 나라가. 그 네 나라는 말은 뭐예요? 예? 요나단 네 나라이겠지만 그 위로 소급하면 누구게 있어요? 사울이겠죠. 그러니까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리적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 일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 망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자기의 것이라는 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되게 무서운 생각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제일 두려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누구의 것인가? 성도들이 성도들의 것이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게 세속적인 생각은 자, 이 대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세워왔으니까 목사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경향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욕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더 가지려는 생각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고 그것에 그냥 수종드는 종들인 것입니다. 누가요?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다 수종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누군가의 소유욕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서로가 불행한 마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 강한 소유욕은 이 나라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사랑해야 할 아들과 딸과 갈등이 깊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를 도망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도망치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딸 미갈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뭐 하도록 만들어요? 아버지를 속이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사울의 입장 때문에 이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면 사울을 등을 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것, 내 소유는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주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내가 어떤 부분에서도 주인 노릇 안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 물질, 내 소유, 부동산 등기되어 있는 그 무엇,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참된 소유를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광교회 N고개로 941번길 39-36,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구의 소유로 돼 있을까요? 누구의 소유로 돼 있을까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광교회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교회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광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당회에서 노영훈 목사를 대표자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등기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광교회 대표 노영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영광교회 941번 길에 39-36은 노영훈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임하는 날에는 모든 소유를 이양해서 이제 다음 후임자의 이름으로 다시 대표가 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쥐고 있다가도 때가 지나면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유권의 입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은 사유권의 주장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거나 덕스럽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열등감이고 그의 분노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나단이 여기에 대하여 분노하죠. 자, 사무엘상 2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심히 너의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네. 여러분, 심히 뭐 했다고요? 노하여. 누가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강력한 어필이죠. 나 밥 안 먹을래,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어필 중에 하나죠. 나 밥 안 먹어. 예. 여러분, 여기서 왕의 식탁으로부터 자기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죠. 굉장한 분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과 그들이 생각하는 식탁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식탁은 굉장한 중요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정치적으로도 함께 식탁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탁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로 따지면 서로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전적인 권한이 부여받게 되는, 같이 밥 먹다가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 내가 대신 그를 죽여줘도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확인을 위해서 함께 그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도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자리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의 뭘 선언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뭐예요? 선을 긋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세웠고 맹세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미래가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겪어야 할 일을 보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마치 항의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항의하는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냐면 항의하는 자. 항의하는 자. 당시에 이 가톨릭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멈추지 않고 항의하던 자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여러분, 개신교의 성격이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일이라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보세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자, 무엇을 기준으로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감정인가? 아니면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의 분노는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된 분노죠.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항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면 감정을 폭발하여 내 감정에 그저 매몰될 그런 감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의 용기는 항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를 향하여, 왕을 향하여 지금 항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매우 훌륭한 분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프로테스탄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말로만 세상을 향하여서도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밀려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항의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고 그 섭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와서 그러한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말씀들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